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 다음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아주 암울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뒤에는 정말 사울왕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뽑은 그 왕 때문에 하나님도 속상하고 사람들도 힘들었었습니다. 백성도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모든 게 원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 부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성에 기도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깨어있게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새 시대가 열려 다윗왕 솔로몬 왕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아까도 내년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한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사람의 왕이 세워지고 사람이 뽑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윗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왕이 세워져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와 엘가나는 여러분처럼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는 종이 세워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는 다윗의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사울왕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윗왕의 때가 오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종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왕을 세우시고 또 기도하는 주의 종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엘리 시대와 같이 타락하고 탈선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시대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배의 회복을 가져온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얼마나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예배가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예배다운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귀한 말씀이야. 오늘 예배 기도회 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화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예배의 가치를 높입니다. 오늘 예배 짱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은혜 받았든 은혜 받지 못했든 예배의 주권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감격하는 걸 때로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오늘은 어떤 감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요,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안에 척하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에 잘잘 끌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대부분은 평안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느끼는 건 안도감, 안정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폐허가 같은 데 가보십시오. 머리가 쭈뼛쭈뼛 씁니다. 그거는 따뜻한 감정과 안정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들어오는 자들마다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벌써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면 성전 안에 성령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과 예배가 분리가 아니에요. 성전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한 예배를, 임재의 예배를 회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의 주권적 예배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엄청난 감격과 그 꽉 찬 충만함을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냥 한 절로 읽으면 말아버리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우시야 왕은 왜 죽었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선거제지만 옛날에는 왕정시대일 때는 어땠습니까? 왕이 늙어 죽을 때까지 왕을 합니다. 그래서 세습을 하죠. 자, 우시야 왕이 죽은 이유와 우시야 왕은요, 장기 집권, 이스라엘에서 최장수 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약 40년 정도를 그렇게 집권했다면 우시야 왕은요 52년을 집권했습니다. 자기 평생을 막 왕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고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다시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왜 죽었는지를 지금 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왜 죽었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강성해지고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예배의 실패자, 예배를 회방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왕이라 이거예요. 제일 높지요. 왕인데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이었어요. 아론의 후손.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8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요, 당회장 목사님 한 분에 부사역자가 200명이 넘는 데도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의 행위를 보니까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님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임과 성직을 따로 구별하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사랴가 깜짝 놀래갖고 뛰어들어가서 왕이시여 이런 일을 행하시면 아니 됩니다. 나가시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노를 바라면서 감히 내가 하려는데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왕권이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주의 종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센 게 왔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렸네. 문둥병. 이마에서부터 막 버진 피듯이 문둥병이 번져버렸어요. 자,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요, 율법에는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문둥병도 못 들어가고 장애인도 못 들어가고요. 외국인, 이방인도 못 들어갔어요. 완전히 구별된 곳. 할례 받은 자, 율법을 행하는 자, 제사장, 건강한 자, 이런 자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니까 이마에 벌써 문둥병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도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급기야는 쫓겨납니다. 80여 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아사랴가 내쫓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도요, 무서운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아무리 교회가 분열되고 현직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 갈등이 있든 없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그런데 막 끌어내는 데도 있대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무지하면, 너무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급기야 우시아가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성전을 더럽히니까, 예배를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자,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아는 자신이 예배를 인도해요.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만 관리하면 돼요. 교만과 예배 타락죄를 짓습니다. 탈예배를 만들어버렸어요. 주의 종이 분향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데도 듣지 않아요. 화를 내면서 교만이 범죄하여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역대하 18절, 본문의 18절과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려 저주받은 우시아는 제사장들이 내쳤죠. 율법의 문둥병자가 성전에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시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 성 밖에 내쳐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따로 별궁을 만들어서 죽는 날까지 쓸쓸하게,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아 죽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되는데 집권은 52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시아 왕이 예배를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한 주의 종이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중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로 전락하고 있는지 모르며 예배가 많이 탈예배가 되고 있다는 걸 방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성스럽고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스랍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스랍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성전 안에서 옷자락이 막 거룩함이 절정에 달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경외심과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성전 안에서 가득했대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성전의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로 느낄 수 없는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만 드릴 때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성찬 예배를 유튜브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은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이거 성찬을 유튜브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와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거룩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필요한 이때 한국 교회들도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가 망그러지고 예배가 타락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예배에 더 이상
주의 임재도 거룩도 어떤 느낌도 느낄 수 없다면 굉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오늘 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면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뵈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죄를 알게 됩니다. 죄. 예배 중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 죄를 느끼는 거예요. 죄가 고통스럽게 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언제나 내 죄하고 부딪힙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오래 교회를 다녀도 죄의식이 없다? 하나님을 못 뵌 거죠. 오늘 이사야는 주를 배웠대요. 주를 뵈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는 망하게 생겼도다. 참고로 이사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사야는 늘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자고 설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무려면 저 아무리 부족해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 입술로 음담패설을 하겠어요? 술 담배를 하겠어요? 이 입술로 막 욕을 하겠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제 마음속에 그래도 좀 덜 더럽거나 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여러분 믿을 것입니다. 왜? 제 입에서 음담패설을 하지 않거든요. 술 담배 하지 않거든요. 제 입술로 남을 막 험담하고 욕하지 않거든요.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사야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꽉 차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한 거예요. 이런 걸 깨닫는 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바라보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보니까 내 입술은 이거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안 깨끗하군요. 제 입술이 너무 부정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주겠어요? 입술이 부정함으로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깨달으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올 때 이사야의 입술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오늘 박 권사 저거 깨지겠구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요,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죠. 용서와 죄사함의 피 흘림을 경험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피 흘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스랍의 화젓가락이 입술에 대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십시오. 화젓가락은, 화저가 무엇입니까? 불집게예요. 옛날 인주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빨갛게 달아오는 쇳덩어리.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이 불집게가 딱 이사야 입술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럽군요. 내 죄가 너무 괴로워요. 이사야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깨닫는 순간 갑자기 화젓가락이, 불집게가 푹 오더니 자기 입술에 딱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죄라고 지적했던 그분의
그 부분에 화젓가락이 닿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론 예배를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아파야 돼요. 불편해요. 잠깐 고통스럽습니다. 화젓가락이 내 입술에 닿고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오늘 예배 오면서 난 죄인이네.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입술에 대한 부정함 때문에 자기는 찬양 사역자인데, 자기는 설교하는 자인데 이 정도 입술 갖고 되지 않지 않는가? 더 구별돼야 되지 않겠는가? 막 괴로우려고 하는 순간에 화젓가락이 보이더니 자기 입술에 탁 닿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찔림이 올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회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이 타는 죄의식의 아픔을 느낀 후 비로소 참 자유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야 정결해집니다. 예배 드려야 깨끗해집니다. 예배 드려야 죄가 태워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배 회복 첫 번째, 예배는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 8절 봅니다. 6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그동안은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들리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와닿지도 않았다면 잘못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소리, 예배가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요. 그 말은 예배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다는 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요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옥토, 씨앗은 똑같은 걸 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 30배를 얻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혔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염려와 재리 때문에 없어져 버렸고, 돌짝밭 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대요. 옥토가 되었을 때 똑같은 열매, 씨앗이 뿌려졌는데 100배, 60배, 30배가 열렸으니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밭.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밭은 안녕하십니까? 옥토입니까? 그런데 그 옥토는 무엇입니까? 물을 쏙쏙 흡수하는 흙이 옥토입니다. 옥토는 많이 썩은 흙입니다. 옥토는 많이 아파해야 돼요. 죄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며 늘 예배를 은혜 받고 축복받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의 예배는 왜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거룩함에 자기가 맞닥뜨려지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야 처방이 나오죠. 말씀이 들려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지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삐딱하게 가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얼마나 자세하게 들리냐면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교회 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교회 잘 나오는 것으로, 종교 행위한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이제 부딪히는 거, 나 성가대 해야 될 것 같아, 나 꽃꽂이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 나 이제 예배, 저녁 예배도 와야 될 것 같아. 침묵은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쓰면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동의한다, 이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안 들렸는데 누가 가지? 돌아보니까 아무도 못 듣고 있네. 그래갖고 이사야가 8절에 말합니다. 하반절에 그때 돌아보니 없어요. 순창의 시의원이신 진돗개 전도왕 박병 무슨 집사님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인데요. 그분이 순창의 시의원인데 하도 부인이 전도해서 억지로 교회를 갔대요. 교회가 이렇게 약간 원형인가 봐요. 딱 예배 중에 보니까 빈자리가 그렇게 많더래. 근데 교회 간 첫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늘 상투적으로 기도했을 걸. 교회에서는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부담을 느끼진 않아. 근데 이분이 박병선 집사님, 이분이 부담을 느낀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 온 첫날, 하나님 내가 여기 다 채울게요. 통 커요. 하나님, 이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지 난 몰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맨날 기도하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빈자리가 너무 많사오니 좀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응답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자리 다 채울게요. 그날부터 이 사람 별명이 진돗개, 물으면 안 놔. 그래갖고 그때 간증 들을 때 1,800명인가 전도했대나.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지금 이사야도요, 딱 보니까 아무도 못 듣고 반응도 없어.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말씀이 들린다는 건 미션을 수행할 만한 하나님의 사명이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고 그러는 거예요. 갈 사람,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행전의 사도란 뜻이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뜻이. 보냄받은 자, 누구를 보낼고, 이 말은 사명자, 파송받은 자, 전도자, 누구를 보낼고 제가 가겠나이다. 손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리냐? 미션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명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구역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등등.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누리려고만 합니다. 내 중심 예배에서 황홀합니다. 오늘 뜨겁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배 회복을 왜 하자고 하느냐?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보면 사명자들은 딱 한 번만 교회 들어와도 다 보여요. 해야 될 것. 근데 아무리 와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면 아무개 집사님 이거 꿋꿋이 여기 해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으면 제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도 깊이 안 해. 그거 왜 안 하냐니까 사명 올까 봐. 내게 미션이 떨어질까 봐. 여러분, 미션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능력을 같이 주십니다. 돈으로 감당할 일이면 돈을 역사하시고요, 힘으로 감당할 일이면 건강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서 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들려야 하며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3절 봅니다. 6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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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1절 한 번만 더 볼까요? 1절
1절 하반절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1절 하반절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자, 예배를, 참된 예배를 우리 죄를 알게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고 반응하고요.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처가 있는 어디에서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정된 영광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만들으셨냐면 영광 받으시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려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가 더 나요. 그런데 왜 내려보내시느냐?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특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약속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있고, 3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의 1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시야처럼 영광이 사라져요.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로도 영광 받으시지만 예배 중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운. 불교로 똘똘 뭉치고 이방신으로 똘똘 뭉친 그런 나라나 그런 도시를 가면 어지러워요. 근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나 마을이나 그런 나라를 가면 밝아요.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운들을 못 느껴요. 동급이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늘 와도 수십 년을 다녀도 못 느껴요. 죄인인지 아닌지 매일 잘났대요. 내 입술은 얼마나 부정한지 살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음담패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입술이 더러워집니다. 술, 담배 하셔도 안 좋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조상집에 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사야는 우리들보단 거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로 내가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막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화젓가락이, 불집게가 와서 입술을 쭉 지지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에요. 지지니까 아파. 교회에서 이런 옳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제대로 못 살았을 때 찔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문제입니다. 문제. 제가 문제든 여러분이 문제든. 그랬더니 그 잠깐 끝나고 나니까 죄가 씻겨졌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죄가 씻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전엔 못 들었는데 이제 교회 예배와 성전 예배 드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예배자가 되어서 미션의 사명을 붙들고 이사야가 내가 하겠나이다. 먼저 솔선수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영광이 거룩하며 가득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잘해서 은혜스러웠습니다. 내 만족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어찌 매일 예배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축복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와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교회 오는 자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무엘과 이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고 찾으십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회복시켰고 그가 기름 부으면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예배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나와 엘가나처럼 기도하셔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새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처럼 예배다운 예배로 예배자로 성공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예배를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며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예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적